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순서인 달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네 번째이고 숫자 값도 4가 되겠습니다. 보통 숫자 값 4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느 위치에서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방향, 또 믿음의 시각, 또 관점, 이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글자인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갑니다. 한번 빠르게 소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벳,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이죠. 달렛, 문이죠. 오늘 공부할 거 해 혹은 헤이, 바브, 못, 좌인, 도끼, 헷, 울타리, 보호, 은혜, 그 다음에 그레이스, 말씀 안에, 테트, 요거는 뱀, 마귀, 사탄, 그리고 광주리, 요들은 선이죠. 진선,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작은 잔, 카프, 요거는 편선이죠. 그리고 또 옆으로 이렇게 누이면 주발 모양으로 덮다, 카보드, 영광, 하나님 임재,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 카프. 그 다음에 라메드, 요거는 목자의 지팡이, 리더십, 권능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맴, 요거는 물, 파도,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눈, 요거는 새싹, 생명, 부활, 생명. 사맥, 요거는 지지대 모양이죠. 서포트, 지지하다, 밀어주마, 붙들어주마. 아인, 눈이죠. 보는 거, 영적으로 보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페 혹은 페이, 이건 입이죠. 입 말하다 먹고 마시고 우리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차드 혹은 짜드, 이거는 이제 낚싯바늘이죠. 그래서 사냥하다, 헌팅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차대, 짜디. 그 다음에 코프, 이거는 레시와 위에 바브의 두 글자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어요. 레시는 머리고 또 얼굴인데, 머리 대신은 주님이죠. 주님을 나타내죠. 머리 대신 주님이 이 바브 십자가까지 낮아진 사건, 이것을 히브리 알파벳 코프로 나타내고 있지요. 또 수평선에 낮과 어둠을 가르기도 하고요. 의와 불의를 가르기도 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죽은 소녀를 살릴 때 달리타쿰, 또 하나님 부를 때 카라, 부르다, 영어로 콜, 그런 의미가 있죠. 코프, 레스는 머리고 가장 높은 분의 얼굴, 가장 높은 분의 얼굴입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죠. 그리고 머리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머리 대신 레시로 우리가 이렇게 또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쉰신, 이거는 한 글자인데 점이 오른쪽 가면 신, 왼쪽으로 옮겨가면 신, 발음상의 강약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이빨 모양이니까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부스러뜨리고 씹어 삼키고, 또 불꽃 모양이니까 또 성령의 불을 나타내기도 하죠. 성령의 권능. 그리고 마지막 타워 십자가, 고대 이교도들이 태양을 섬길 때 태양 빗줄기에서 내려지는 그 두 줄기 빗줄기, 그걸 보고 태양을 섬겼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모양이 이렇게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바뀌었고, 역시 고대 또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십자가 또 형틀로, 가장 저주받은 형틀로 그렇게 또 쓰이게 되지요. 히브리 문화는 원의 문화, 서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 타브 십자가가 결국은 알레포 옆에 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물론 성천하신 그 주님의 위치가 되겠죠.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는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달레트는 이 장막의 문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죠. 이거 장막문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천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걷어내는 모양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역자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모양이죠. 그래서 문이 되죠. 옛날엔 또 이 성막이 세워지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각기 가정마다 장막에서 그랬잖아요. 장막 텐트를 치고, 그래서 텐트를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고,
또 문이 또 좁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달레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시는 그 구원의 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것, 물론 이제 육적인 가난함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가난, 우리가 영적인 가난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이 장막문을 들어갈 때 고개를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숙여질 때, 겸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다는 그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의 성막의 규격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길이가 50m, 폭이 25m, 그리고 성막 기둥의 높이가 2.5m가 되겠죠. 성막 공부할 때 다 공부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이 달레트 문이라 했습니다. 구원의 문, 좁은 문, 양의 문, 다 이렇게 이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이 문을 지키시죠.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님이, 지금은 성령님으로. 그래서 옛날에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이 울타리를 만든다면 물론 목자가 문 앞에도 지키지만 이 양 우리 전체를 갖다가 가시채로 둘러쌌다 그래요. 그 가시채를 사마르라고 합니다. 사마르. 이 뜻이 지키다, 보호하다, 영어로 keep이죠. keep.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은 이 사마르가, 이 가시채가 이 둘러싸다는 것이, 사마르가 예수님의 이마에 둘러진 그 가시면류관,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사마르, 우리가 사마르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지킴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할 때, 그 지키다 할 때 그 keep, 영어로 그것이 사마르인데, 이 사마르가 이 가시채,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마에 들렸던 그 피 흘린 가시채, 그 가시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갖다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다비드라고 그러죠. 다빗 혹은 다윗. 원래 발음 다비드죠. 이게 이제 다윗의 숫자 값이 14예요. 달레트가 4죠. 또 달레트가 끝에 한 번 더죠. 바브는 6이니까 4, 6, 4 하면 14죠. 그래서 다윗의 숫자 값은 14인데 왕의 계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 해가지고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로 곧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으로 오신,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다윗의 숫자 값으로, 또 아브라함의 족보의 그 모든 대수로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수비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계시들을 나타낸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이 광야를 갖다가 미드바르라고 하죠. 여기도 보니까 달레트가 들어가죠. 맴, 달레트, 베트, 레스. 이 네 글자죠. 이게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말 그대로 광야고, 조금 해석해서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아나죠. 가난이 열리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열리게 되죠. 이 미드바르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미드바르의 은혜, 곧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느끼니 능히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년 전에 우리 2019년, 2020년부터 3년 정도 참 코비드 19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역병이 히브리어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전 지구적인 그 전염병이죠. 데베르.
이 데베르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발에서 온 것입니다. 밑드바를 보면 여기 맴이 있고 맴과 따로 분리되어서 뒷부분에 다바르가 있죠.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다.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갖다 다바르라고 하지요. 이 역병, 이 코비드 19는 하나의 데베르 하나의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었고 말 그대로 역병이었고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런 걸 갖다가 데베르라고 합니다. 이 모험 변화가 데베르로 되는데 이것이 다바르로 바뀔 때 다시 이 역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데베르가 다바르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전염병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전 지구가 동성애, 차별금지, 다원주의, 또 전쟁과 또 그다음에 학살과 고문과 낙태와 온갖 또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최근 수년 동안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횡행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적으로 발생했던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지구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죠.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배후에 다 이렇게 영적인 그런 그런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바르 곧 말씀 곧 혹은 또 선포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 다바르가 데베르로 모험 변화가 되면 그때 역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다발에서 역병 데베르가 유래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게 죄 문제로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지구에 닥쳤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내 2년 이후에 또 지난번 코비드 때보다 더 큰 그런 이 전 지구적인 그런 또 이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고 예언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두고 보십시다. 이 땅의 인생들이 또 교회가 특별히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원주의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교단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지난번보다 더 강도가 센 더 무서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그런 재앙이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역병이 데베르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십시다. 회개밖에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야단데 여기도 보면 달렛가 들어가죠. 요드 달렛 헤이. 해역은 그래서 이건 야단데 이 프레이즈 영어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찬양의 원래 찬양은 그 손을 드는 행위까지 포함된 거.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는 손을 드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님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이 요드가 손이잖아요.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손이기도 하지만 우리 손도 들어야 되죠. 손을 들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구할 때 손을 잡고 찬양할 때 정말 그 간절한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그 찬양의 그 간절한 입술의 그 제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헤이 혹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단 거죠. 야다가 굉장히 뜻이 깊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박수도 치지만 사실은 손을 드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우리가 손을 더 간절할 때 손이 올라가죠. 또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 회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달레트리 또 들어간 또 단어 있네요. 이거는 이건 아담하죠.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죠. 좋은 찰흙이죠. 붉은 흙. 그래서 이게 달레트, 이거는 해인데 여기 이제 아담합니다. 아담의 재료가 흙이죠. 아담아. 그래서 원래 아담에서 다음은 이게 뒤에 해 빼고 다음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붉은 흙으로 그렇게 아담을 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아담 속에 이름은 그 다음이 있는데요. 달레트맨.
이게 흙이면서 아담하고 흙이면서 그 흙의 재료 가운데 불다는 뜻이 있다. 다음이 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무너졌던 거,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피에서 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아담 속에 이 다음이 들어있잖아요. direct man. 이것이 이 피입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거기 피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할 때 그 생명이 네페시고 그 피의 주소가 곧 네페시 피에 생명의 주소가 곧 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다 쏟게 되면 우리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먹게 되고. 참고로 또 이게 달레트가 들어가는 단어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뉠 때 그걸 divide, 나뉘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맙딜입니다. 이거 베트, 달렛, 요드, 라메드, 이게 맙딜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게 되죠. 참고로 마임은 물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그냥 마임이고 나중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뉜다 하면은 여기 라메드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은 그냥 마임이고 궁창 위의 물은 이 라마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이게 이층층간 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메드, 이 목자의 지팡이로 주님을 나타내는 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 아래 물은 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니까 산에서부터 계곡을 통해서 개울을 통해서 냇물과 강을 통해서 바다까지 흐르는 거, 이런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마임이라 그래요. 그러나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때는 라마임이 됩니다. 이 라메드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뭐 오르, 라오르, 빛, 낮도 그렇고 밤은 라일라 이런 식으로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눌 때 궁창이 나뉘는다면은 라케에서 랄라케 이런 식으로 라메드가 들어가게 되죠.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세드의 언어, 헤세드는 언어인데 헤트, 우리 사멕, 오늘 달레트 공복 이 세 글자가 헤세드가 은혜죠. 일반 은총이죠. 우리가 이 일반 은총, 또 자연 은총, 특별 은총, 이 모든 것이 필요하죠. 특별 은총인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또 크게 보면 헤세드에 포함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마치 종노릇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곧 에베드의 삶을 살다가 여기 이제 에베드인데 위에 세 글자 아인, 베트, 달렛, 여기 에베드죠. 요거는 에베드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또 섬기고 이 워십 예배하고 이게 에베드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서 바로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우리가 세례 받고 광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을 제사하게 되죠. 그때 그 단어가 이제 아바드가 됩니다. 똑같은 세 글자인데 발음이 바뀌는 거죠. 에베드에서 모음 변화가 일어나서 아바드, 똑같이 알렙, 아인이죠. 아인, 베트, 달레트나 모음 변화 아 발음이죠. 길게 아, 짧은 아. 그래서 아바드가 됐을 때는 이때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고 더 이상 바로가 아니고 세상 마귀 권세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work, 그다음에 봉사하고 serve, 세 번째 worship,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날마다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로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이 헤세드의 은혜와 또 달렛의 그 구원의 문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더 이상 에베드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들로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이제는 정말 남은 생에 죽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바드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글자 달렛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